오늘은 복음이 우리 삶에 들려질 때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저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제가 대학교 입시를 치렀을 때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합격을 듣기 위해서,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듣기 위해서 전화기를 들고 이제 수화기를 들고 이제 주민번호라든가 번호를 누르면 이제 거기서 수험 번호를 누르면 이제 합격이 됐는지 이제 불합격이 됐는지를 들려주게 됩니다. 저는 원래 다니던 학교가 원래 있었는데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른 사람과 달리 또 한 번 시험을 또 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매우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이 긴장이 됐었는데 그때 전화기를 넘어서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제 삶 가운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계속 사역의 일을 하는 거 보면 그 짧고 간단한 소식이죠. 합격하였습니다. 이 말이 인생의 큰 기쁨의 소식이었고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와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삶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메시지들이 있죠. 또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암에 걸려서 어떤 고생하는 분이 계셨는데 병원 의사로부터 이제 암이 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완치되었습니다를 들었을 때 그 소식은 그 사람의 인생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자녀들을 군대를 보내거나 또 멀리 보냈을 때 이제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기를 넘어서 아니면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 살아있고 곧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 역시 매우 기쁜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쁜 소식이 계속 있었을 텐데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삶을 사시면서 우리 같은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한 명 두 명씩 만나주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변화된 인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큰 변화와 큰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좀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루고 싶습니다. 이 복음이 들려질 때는 어둠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15, 16절 말씀이 나왔는데요.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흑암과 어둠에 있던 이 사람들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보통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 암흑의 시기, 암흑과 같은 시기라고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이 한국의 역사에서 많은 힘든 시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마 가장 힘든 시기를 꼽으라고 하면 일제 36년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전에는 악하고 나쁜 왕이라 할지라도 한국인이 왕이었어요. 한국인이 왕이었고 우리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를 하였는데 일제 36년 동안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의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우리가 하는 행동도 다른 일본인이 한국의 주인이 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36년은 우리에게 암과 같은 시기였고 흑역사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 흑역사를 끝낸 것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게 되면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흑암에 빛이 비춘다는 것은 해방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던 문제, 우리를 억누르던 문제들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눌려 계십니까?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까? 그 힘겹게 하고 눌리는 문제로부터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 갈릴리 지방이라고 나와 있죠. 15절에 갈릴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릴리가 굉장히 친숙한 지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랜 기간 사역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갈릴리가 굉장히 친숙하고 또 좋은 곳으로 생각되지만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 순혈주의를 강조합니다.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섞이거나 이방인과 어떤 것을 나누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베덜스트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유대인들이 원래 많이 살던 지역이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많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근데 저도 이제 이방인이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말을 잘 걸진 않아요. 뭐 외국인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필리핀이라든가 뭐 이런 쪽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뭐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많이 접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우리를 싫어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방인과 섞이거나 문제가 되면 뭐랄까요 이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당시 갈릴리가 그랬어요. 복합적으로 헬라인도 살고 유대인도 살고 뭐 수리아인이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역은 조금 더 멀리하고 싶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지역을 택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갇혀있고 흑암에 갇혀있던 빛이 필요한 지역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와 꿈들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은 바로 이 18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던 첫 번째 제자들이겠죠. 이들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어부를 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물고기를 많이 파는 것들이 이들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겠죠. 바다로 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얼마큼 잡느냐가 이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물고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야 지금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 위대한 사도들이죠, 사실. 이 사도들을 생각하면 대단하다 그러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피터죠, 베드로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요한이고 또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가 아닐지라도 아이들 이름을 요한이로 짓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목회자, 어떤 목사 이런 훌륭한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사실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에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 유괴범이 되겠다 그런 건 아니겠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를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초대할 때는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면접을 볼 때 우리 사람들은 면접을 볼 때 뭘 보죠? 스펙을 봐요. 대학교는 제대로 졸업했나? 석사학위는 있나?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능력들은 무엇이고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많이 보겠죠. 영어를 잘하는지 뭐 아니면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해요. 유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아주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채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회사다 뭐 가게든지 누구를 쓸 때는 일 잘하고 싶은 사람을 뽑은 것이지 뭐 일도 잘 못하고 아무런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뽑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캐나다 정착하면서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국과 달리 캐나다는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요구해요. 너가 지금 가고 싶은 이 분야에 경험이 1년, 2년 있냐? 이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시작할 때는 그걸 보진 않고 그 필드에서 얼마큼 일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잡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잡을 잡은 건 이제 처음에 그 시니어 케어를 좀 했었었는데요. 그때 운이 좀 좋았던 건 뭐냐면 그 대표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 이력서에 이제 목사였다는 이력이 있으니까 목사면 노인분들을 좀 맡겨도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경험을 쌓고 뭐 그 다음 일도 하고 그 다음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어부들을 만났어요. 어부들에게 이제 설교도 시켜야 되고요. 어부들을 보고 성경도 공부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기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야 이상한 사람들을 어떻게 갖다 쓰냐? 여러분 교회도 그러죠. 장로님 뽑고 집사님 뽑고 권사님 뽑을 때도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데요. 하물며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으실 때 좀 따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처음에 나온 제자들 중에서는요 고학력자가 많이 안 나와요. 어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당시에 또 지탄받던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합류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 같이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처음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충분히 덮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온수단교회 교회는 딱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젊은이들 같이 일할 수 없을 텐데, 우리는 늙었으니까 남들만큼 할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노인은 없고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기로 결정하면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소명을 받았고 남은 기간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자녀를 낳을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지금도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늘 나가시는, 늘 당당하게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인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됐다는 말이 나와 있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뒤바꾸고 회복하고 낫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삶에 들려지면 우리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되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변모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도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중풍병에 걸려서, 요즘으로 치면 뇌졸중이 있죠. 뇌졸중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걷기 시작하고 말도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리고 간질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온전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됩니다. 심각한 질병,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하물며 또 마음의 상처인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응어리,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과 고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현대에는 과거만큼 못 고치는 질병들이 너무 많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있죠. 뭔가 잘하고 싶은데, 뭔가 훌륭한 삶을 살고 싶은데 좌절되고 낭망되고 마음이 낙담 당해서 이 실망하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은데 실패해서 고통하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요.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하였습니다. 요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늘어나고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들려지면 흑암은 빛을 만나게 될 것이고 부족한 사람은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연약하고 약하고 문제가 많은 인생은 고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
주님과 함께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